저번 시간에 이제 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었다라는 걸 목사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주제는 교회는 사명을 받은 조직체라는 겁니다. 사명이란 것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냥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모여서 서로 즐겁게만 보내면 된다라고 보내주신 그런 기간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3일간 묻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있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40일 동안 다시 공생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기고 가셨죠. 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크나큰 빚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를 사실은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시고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일을 잘 못하니까 내가 다시 와서 일을 할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죽고 다시 또 부활할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이야 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은 물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을 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사회에 있는 다른 빈민들을 구제하고자 그렇게 모금을 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도우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한 일환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업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라고 시키신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교회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을 영어로 보시면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Ghost 하고 20절에 보시면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동사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먼저 go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each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aptizing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observe 해가지고 지켜라,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한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다 명령입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라고 시키신 거죠. 사실은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할 때 마음에 찔림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찔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물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까지 가신 바 되었다가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 하나 하셨는데 그 명령을 제가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지도 않았고 사실 가르치는 건 있지만 제 공부 안에 범주에 내에서 멈추었고 침례를 주는 이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0번 보시면 그 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1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였으면 복음 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냥 난 복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하고 지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갓난아기에 해서 이제 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침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침례교회입니다. 세례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라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분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내 속에서만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는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해라 하신 거죠.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라라고 시키셨은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다른 바울이 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맨 끝에 있습니다. 2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거 선포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정을 하셨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 교회 오는 사람들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데 교회에 와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너희가 말씀 들은 이상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라 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학식이 뛰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과정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을 때 그 들었던 말씀과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그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학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증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구원을 못 받았으면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전하는 정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가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복음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전도지 전할 때 외면하고 얼굴이 조금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런 수고를 할 때 이게 나는 헛되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헛되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말씀 전해서 복음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명을 받은 조직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이제 회개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귀한 피를 나의 죄 때문에 주셨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많이 회개가 됐던 말씀입니다. 다음은 교회는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규례라는 게 이제 꼭 지켜야 될 것들인데요.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두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침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하게 될 주의 만찬. 성찬식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용어는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뭐 오순절 강림 뭐 예배라든가 뭐 초막절 예배라든가 이런 걸 쭉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지키지 않고 딱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 요거는 꼭 지킵니다. 요거 좀 더 깊게 이제 배우실 시기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뒤에 가면 더 깊게 배웁니다. 그 다음 아주 민감한 문제죠.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11조하고 나중에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믿는 바는 사실은 신약교회에서 믿는 바의 헌금에 대해서 믿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준비된 대로 드리는 거죠.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약간 좀 이 목사님, 이 책 지으신 목사님과 좀 다르긴 한데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크게 걸리는, 성경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11조와 청지기적에 대해서 20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총정리죠, 사실은. 교회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배워왔고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임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내어 따로 만들어주신 이 모임에 의해서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같이 모이면 그 말씀으로서 또 저보다 더 우월하게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분의 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성경을 믿는 건전한 신약 성경 침례교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사도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많이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겁니다. 예. 교회에 누군가를 더해 주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람이 이게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선전으로 더해 주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지체들이 각자의 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2장 47절 이 빈칸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어디에 더하십니까? 예, 교회에 더하십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예,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고 눈 같은 역할을 하는 분, 손 같은 역할을 하는 분 다 있습니다. 각각 지체대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몸 안에 넣어주시고 각각 장성하여서 온전히 제대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작동하게끔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생기는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를 지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등대성서 침례교는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고 위로와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나중에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자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코로나19가 극심하더라도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과 사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서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있는 한 전염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핑계로 모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쯤 되었다는 것도 주변 상황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면 그럴수록 더욱더 더 모여라라고 하신 겁니다. 대신 안전하게 모여야 되겠죠. 억지로 전파하려고 코로나19가 걸렸는데 억지로 전파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예배와 모임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한 예배나 모임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잠깐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얻어서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고 난 다음에 이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교회에 더해진 자들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르침과 교제 안에서 머물면서 빵을 떼면서 기도를 계속했죠.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위험한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모이면 당장 유대인들도 눈을 부라리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고 로마도 이것들이 반영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고 흩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모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으로 성장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과업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다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병이 뭘 알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은 거죠. 사육도 늘고 장거리 행군도 그때나 하게 되고 무거운 것도 들게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태어나자마자 뭐 잘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듣고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7절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사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은 기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보면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라고 기억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의 말들을 잘 듣고 행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숙제는 디모데전서 3장 읽으시는 거하고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을 암송 구절로 남겼습니다. 지금 10시 3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가 넘어갑니다. 다음 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쉽지 않은 삶일 수도 있겠지만 기쁜 삶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죠. 성경의 기독교는 신조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조 이렇게 외워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외워야 그리스도인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한 분의 인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실제적인 인격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같이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주님 오늘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천지에 존재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불합리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릅니다. 솔직히. 성경을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지식이 많이 있지도 않고 아는 지식마저도 제 삶에 적응 못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돈독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뭘 통해 유지될까요? 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루에 한 10분 통화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하루에 5분 잠깐 눈을 보면 그게 교제가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1시간만 그게 이해가 될까요? 교제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교제가 됩니까?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직원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지는 않지만 한 30분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어려운 사정도 알게 되고 저도 저의 어려움을 그쪽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주님한테 말씀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시적인 계시를 저한테 머리에 쫙 내려주시고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는 어려울 때만 성경을 읽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어려울 때만 읽는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기쁠 때는 별로, 즐거울 때는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면 주님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 구절의 시편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고 그걸 읊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요건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비공과 이과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안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말이 뭔지 보겠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영적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작은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건데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클까요? 많이 먹으면 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큽니다. 키는 많이 자고 많이 먹고 하면 큽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클 수 있는 때까지는 먹어야 큽니다. 아무것도 안 먹이면 우리 영양실조 걸리는 애들 보셨지 않습니까? 학대당해서 안 먹인 애들은 안 큽니다. 근데 한 달 먹였더니 쫙 큽니다. 먹어야 크는 것이죠. 안 먹으면 안 큽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먹어야 크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들이 몇 가지 있겠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은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거든요. 기도도 안 됩니다. 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 공부와 기도 두 가지는 아주 보완적으로 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회개할 때 고백을 해라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수시기도 합니다. 수시기도. 급할 때 막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해주시고 오늘 누구 아프니까 빨리빨리 낫도록 도와주세요. 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수시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수시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시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기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만나서 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 요구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차분한 시간,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실제로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지 나는 또 어떤 말씀을 주님께 해야 될지를 좀 드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 성공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고를 쌓아두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도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신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성구집을 들고 다녔습니다. 팔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지는 않고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는 pray without ceasing. 끝내는 것을 없이, 끝냄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있을까요? 하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정해두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바쁜 스케줄, 바쁩니다. 진짜 바쁩니다. 다 바쁘세요. 진짜로 바쁘세요. 제가 보는 사람들만 해도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다니엘서 6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정시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시기도. 나 이 시간에 기도할 거야 해놓고 절대 안 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면 하늘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왕 대신에 자기가 처리될 서류, 업무, 직접 돌아봐야 될 일, 그리고 자기 수하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리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면 왕한테 목이 잘리는데. 거기다가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포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포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감옥에 갇히죠.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다시는 어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조서가 찍힌 다음에도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정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함과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기도와 말씀 탐구 다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었을까요? 날마다 읽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옳나? 성경 이렇게 기록된 대로 있나? 진실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가? 탐구한 거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어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아침에 식전에 하셔도 되고요. 식후에 하셔도 되고, 점심 때 잠깐 점심시간 비시면 하셔도 되고, 저녁 시간 전에 하셔도 되고, 저녁 먹고 나서 하셔도 되고, 난 도저히 시간 없어서 안 돼.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꺼번에 100m 달리기를 10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게 안 됩니다. 꾸준히 연습해서 올라갑니다. 하루에 5분 하시다가 10분 하시다가 20분 하시다가 30분 하시다가
그게 발전되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됩니다.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기도의 그 선구자분들은 너무 일이 바빠서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게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정된 시간은 없지만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시라는 겁니다. 영 안 되면 5분이라도 5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4시간 중에 5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네모칸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비단해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의무, 나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지금 나는 주님께 매일 아래의 시간을 따로 떼어 성경 공부와 기도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중에 안 되면 기도만이라도 하십시오. 성경 공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딱딱해서 나 머리 안 들어와. 나 그냥 은혜 받는 게 좋아.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시간인데요. 그거는 쉽게 내 일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5분 할 거야. 좋습니다. 10분 할 거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하고 저하고 같이, 일주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목사님께도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